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지금 18편 보고 있는데요. 시편 18편 벌써 9번째 설교입니다. 9번째 설교고 잘하면 10번째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9번째 설교죠. 여러분은 이 새벽녘에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가면 일출봉이라고 있어요. 일출봉에 해 돋는 언덕에 올라가서 동해를 바라보면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주 새벽 일찍 나가면. 근데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바다인지 땅인지 뭐 거기가 숲인지 뭐가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잘 식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명의 시간,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되면 바다 그 수평선으로부터 해가 불쑥하고 솟아올라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쑥 하고 올라오는데 순식간에 커다란 황금빛의 그 공이 수평선 위로 불끈하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온 세상에 빛이 비치고 어둠이 걷힙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바로 전까지 희미하게 보이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요. 이 성경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해 뜨는 걸 보는 것과 같아요. 마치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바로 전 그때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만물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해가 올라오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캄캄하던 빛이 밝아지고 희미하게 보이던 모든 것이 그 빛, 예수님의 빛 아래서 아주 선명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모세나 선지자나 이 시편에 있는 이 모든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화살표로 전부 이렇게 그린다면, 도해를 해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도마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미 모세가 그것을 암시하고 있었고 예언했고, 또한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그리고 이 시편에 있는 모든 말들, 이것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예언, 시편의 찬송,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다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 해 뜨기 전에 우리가 동네 한 바퀴를 나가서 그냥 휙 둘러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쓱 나가서 이렇게 거기를 휙 둘러보다가 어느 때가 돼서 고개를 돌려보면 거기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을 읽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분명히 보이는 주님의 모습, 그거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이 시편을 읽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 28편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읽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온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시입니다. 다윗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던 날 지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던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서 죽기 전에 이 시를 다시 한번 하죠. 근데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 한 절을 딱 놓고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것을 회상하는 그런 시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배경은요, 첫 번째로는 다윗의 고난,
그리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다윗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이런 것들을 바닥에 깔고 갑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다윗이 높음을 받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돌아봤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의 대주제는 전쟁과 구원과 승리예요. 특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메시아 전쟁을 우리는 쭉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아닉 워, 하나님의 전쟁, 메시아의 전쟁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메시아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메시아 승리를 얻으신 메시아의 왕권, 그리고 통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찬양하는 것, 이런 시예요. 이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 18편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것이 제대로 된 성경 읽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혼자 일하시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두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성삼위이신 하나님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성경 읽기는 헛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문주의적 성경 읽기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정말 참된 하늘의 기쁨 맛볼 수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셔야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승리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새벽에 일출을 보러 가는 것처럼 그냥 유유자적하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눈은 수평선에서 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수평선에서 떼지 말고 그 일출, 즉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이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기쁘고 흥분이 됩니다. 이런 흥분된 마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시기 바라요. 마치 감추어진 보화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나타나심, 그 반짝거림이 나타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는데 오늘 43, 44, 45절을 읽었잖아요. 여기에는 아주 그 메시아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이 좀 어두운 장면이었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해가 막 솟아오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사물의 윤곽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3절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그 구약을 하나의 이야기로만 보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로만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로 묶어두지 말고 우리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그저 한 편의 공상소설 이런 걸로, 그런 거에 불과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옛 다윗, 옛 모세에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간기에 우리가 살면서 성경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분명하게 계시된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군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본질상 하나님인데 우리들에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고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아무도 가볼 수도 없고 아무도 간 적도 없고 아무도 내려갈 수 없는 그 곳, 십자가의 언덕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더 아래까지 내려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죠. 그렇게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죽음을 맛보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다윗은 그 얘기 그대로 해요.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뭐 어디서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으로 도망을 다닐 때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시편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시게 되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이 스올, 음부가 둘러싸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완전히 뒤집어 씌웠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시고 영혼이 떠났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얻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을 했어요. 그게 뭐죠?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는 건 지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영혼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잘 나와 있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그 평행선으로 그 어두운 모습을 그림자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땅이 흔들린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흔들린 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원수들을 징계하십니다. 원수들을 징계하고 다윗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다윗을 건지셨나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의 다툼, 즉 백성 간의 싸움에서 건지셨어요. 다윗은 동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요. 물론 이방인으로부터 공격도 받았지만 동족으로부터 공격받았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고, 특히 이 당시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보셋 왕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북왕국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는. 그리고 유다 왕조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었다고요.
그 나중에는 이제 막 갈라져 버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막 갈라지는데 이렇게 막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울로부터도 구원을 받고 다윗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좌에 오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러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예수님 경우는 어땠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백성의 다툼이 심하게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일치합니다. 다툼뿐만 아니라 아주 그 갈등 구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예수님 때는 유대인 계통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굉장한 갈등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로부터 그 배척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배척했죠. 예수 믿는 백성과 예수 믿지 않는 백성들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동족이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공회는 급기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직접 못을 박은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었지만 사실은 백성의 손으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 상황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바라바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통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라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럼 그 후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매년 보죠. 뭐 고난절에도 보고 뭐 성탄절에도 보고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쭉 따라가면서 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설명을 하기를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43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신 후에 하신 일은 다윗을 여러 민족의 으뜸 헤드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으뜸이라는 말은 최고봉, 즉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지신 겁니다.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렸어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33절을 볼 때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그 전에 말한 높은 곳을 말합니다. 33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아가서를 돌아볼 때 예수님을 사슴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죽음의 현장을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은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려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죠. 지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세요. 3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세히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래요. 나의 높은 곳. 내 자리라는 거죠. 다윗이 오른 그 높은 곳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전혀 생소한 그런 곳이 아니죠. 다윗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나의 높은 곳. 다름 아닌 다윗 자신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자리는 높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앉으신 그 하늘의 보좌,
그 보좌는 뭐 다른 사람이 있던 그런 보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보좌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그런 새로운 의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주님이 앉아 계시던 그 보좌라는 의미를 잘 드러내요. 그 보좌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통치자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가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즉 으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그냥 평행으로 가죠. 다윗이 보고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짐을 받으신 주님은 그 백성, 다투었던 그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후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이 그냥 계속 연속해서 파도와 같이 몰려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43절 더 읽으시면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으뜸으로 삼겼는데 알지 못하는 백성. 이건 뭐예요?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하죠. 보지도 못했던 민족들, 열방. 이 열방이 그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거는 제사를 뜻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앞에 모여서 그 다윗의 보좌 앞에 꿇어서 엎드려서 다윗을 예배했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가 그걸 빼먹으면 안 되겠죠. 빌립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과 죽음의 자리, 그 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한 겁니다. 다윗에게 무릎을 꿇은 자들은 누구였어요? 다윗이 알지 못하던 자들, 이방 민족이었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건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하늘의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와 그 다음에 죽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 이 모든 피조물이 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배하고 복종해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이 예수님 알지 못하던 또 예수님이 보시는 그 모든 열방,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복종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백성이나 혹은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속하여 심판받은 모든 피조물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에 복종하고요. 심판받은 모든 피조물들, 마귀를 포함한 심판받을 모든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심판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주,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승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높이시고 아주 존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그 이름이 뭐죠?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하신 후에 받으신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뭘까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온 세상과 우주에서 으뜸이 되는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은 바로 주라는 이름이라고요. 주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을 해요?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서 부르는 이름은 예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이 뭔지 아나요? 이 세상에서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그 영광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따르고 복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그 주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말에 순종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생각을 하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고 우리 멋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겨야 되고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자, 다윗을 다시 보세요. 거기서 44절 보면요.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다윗이에요.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 앞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렇죠? 어떤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이 듣는 것.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냥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행위예요. 예배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번역에 내 소문을 들은 즉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워낙 이 말은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abundance예요. 풍성함입니다. 내 소문이 아니라 내 풍성함을 들었은 즉 그렇게 하시죠. 그 풍성함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신약에서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득 찬 것, 온 우주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절이 있고요. 세 번째 절이 남았어요. 45절 보시면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 이제 순서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 따라서 쭉 시편을, 금요일 날은 시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시편을 딱 했는데 여기서 딱 막힌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쇠잔하여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던 중 빌립보서를 보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평행으로 갑니다. 그렇죠? 복종이라는 단어와 떨림이라는 단어가 평행으로 가죠. 그렇죠? 거의 뭐 그냥 지금 여러분이 읽으셔서 알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평행선을 많이 보여주세요. 구약에 나오는 것과 신약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평행선을 그리면서 갑니다.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Fear and trembling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앞에 사람이 나갔는데 어떻게 나가요? 떨림으로 나가요. 떨며 나가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곳은 어디겠어요? 안전한 곳이죠. 안전한 곳. 좀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떨며 나왔는데요.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면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안전한 곳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으뜸으로 세우시니까는 다윗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안전한 곳에서 떨며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지금 자리가 안전했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그게 진정한 확신인가요? 아니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여기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믿음의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안전한 곳, 견고한 곳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으뜸으로 세워졌을 때, 다윗이 세워졌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안전한 곳에서 떨면서 나와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므로. 주님은 내가 평생 복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갑니다. 물론 다른 면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하심과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심과 은혜와 이런 면들이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긴다면 그냥 우리가 주님을 그냥 구세주라고만 여기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안전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그냥 여기 안전한 자리로 여기면서 떨며 나오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증거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행함이 없는 것, 그것을 야고보 사도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었다고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다가 잘못하고 삐끗해서 내가 넘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는 증거를 삼는 겁니다. 참된 믿음, 진정한 구원의 복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행함은 억지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믿었어요. 나는 이런 걸 행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거짓 행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뭘 얘기합니까? 그 행함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행함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하는 행함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믿음의 증거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그 행함, 그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을 반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기 바라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막 두려워서 뭘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신 자를 강한 팔로 붙드시는 거예요. 강한 팔로 붙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성하여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다윗의 시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이 이끄는 삶.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인도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생 따라가며 섬겨야 할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으뜸이 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으뜸을 낳는 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님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주님의 이름 안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름만으로도 최고의 백성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탁월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식의 구원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스스로 그러면 안전하지 않냐 이거예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해요?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안전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길 바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실 읽지 마시기 바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신 곳, 그 높은 곳, 주님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절하며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원하오니 하늘 보좌에서 굽어 살펴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 모으시는 그날까지 주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안식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있겠사오니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해주셔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마무리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